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나갈 때요, 빈손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머리에는 반탄모를 씁니다. 당연히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당연히 총을 준비하겠지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간교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영적인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것을 막는 어떠한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우리들끼리 분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팎, 교회 안팎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건세를 가지고 사단들과 싸우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건과 믿음의 방패와 평화의 신을 신기셔서 우리를 완장부장 시키셔가지고 우리는 최적진, 저기 383 최적진에 우리는 총을 들고 뛰는 개척교회 멤버인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는데요, 부교육자 생활은요, 사실은요,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그 명령만 제가 잘 따라 수행하면요, 제가 그렇게 막 욕먹을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이 개척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군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맨 복음의 전선에 맨 앞장에 뛰어가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척교회의 멤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교육자 생활하는 거랑 이 개척교회 목사가 되는 거하고는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개척교회의 사명, 개척교회 목사의 사명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에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대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명, 이 군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도 땅도 메고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매어져 있는 사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질병과 죄 가운데 죽음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어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천국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속해 있든지. 근데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다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의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사단은 방해하고 있고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한 것처럼 오늘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든 다시 옛날의 그 옛삶,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구습, 옛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로마 군인들은요, 화살을 쏠 때마다 불화살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다 아시죠? 영화에 보면 그 활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을 한 방이라도 맞으면요, 온몸이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의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그죠? 걱정 근심거리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쏘아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분열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칫 잘못하고 우리가 이 불화살 한 방이라도 잘못 맞으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말 한마디, 나의 어떤 행동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상처입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빈정거립니다. 뭐라고 빈정거립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니? 그런 이야기들, 그죠?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의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지금 쏘아대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일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직장인들,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2030들, 다 뭐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를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하고 연합을 깨트리고, 그죠? 교회의 성장을 막는 일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길 때 내 생각만을 고집하게 만들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살아가고 화해하지 못하러 관계를 막는 일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이 레위 족속들이 이 성막을 섬길 때요, 그냥 한가하게 여가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장 최전방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고요, 그들은 군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요, 어떻게 보면 재판관도 되고요, 군대 지휘관도 되고요, 그 모든 일을 다 혼자 다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인 것입니다. 사단의 건설을 우리가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전쟁들이 항상 일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책만 읽고 공자와 맹자와 예수님과 하고 떠들어대는 조선시대의 선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성인 군자처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얻어지는 그런 전쟁의 훈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요, 최전방에 뛰어가서 폭탄을 던지고, 복음의 폭탄을 던지고, 우리가 정말 그것에서 생명을 구출해내는, 여러분, 그런 장군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개척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응급실 병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의사예요, 의사. 고치고, 사람들을 진료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군인들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잘 아시죠?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시면 샌들 같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무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목과 정강이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장식용 끈이 달려있는 샌들을 신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행군을 하는데 반드시 이 신발을 신어야 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이 신발을 신어야만 험한 곳을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아스팔트 길이 잘 깔려 있으니까 꼭 평발로 걸어도 우리가 크게 아프지 않지만,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대부분 돌이나 자갈로 깔려진 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병사들은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이 신발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그의 인생 바울의 거의 마지막 인생, 바울이 이제 모든 일을 거의 다 마치고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인데요, 그때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걱정하고 뿌립니까? 그냥 뿌립니까? 그냥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도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항상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카를 란트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병리학자가 사람의 혈액형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901년 이 사람이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서로 혈액형을 몰라가지고요, 혈액형과 상관없는 다른 피를 막 수혈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 혈액형이 맞으면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혈액형이 다르니까 피가 서로 응고되어 가지고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리학자가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그죠? 혈액형을 발견해 가지고 수혈을 통해서 같은 피를 서로 연결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혈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요, 이 수혈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은 연장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군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전쟁에 그 방어의 무기도 갖춰야 되고 공격 무기도 갖춰야 합니다. 성도들에 있어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실까? 항상 호기심 있게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그냥 맨몸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잖아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과 전술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군대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좀 이 장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군대 지휘관이 출중하면요, 그 전쟁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누가 증명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량 영화 다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 이야기 듣잖아요. 이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13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의 배들을 물리칠 사건이지 않습니까? 명량해전. 그 명량해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딱 펼쳐가지고 그 좁은 길에 딱 펼치고 있다가 일본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거기서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무조건 머릿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적재적소에, 그죠? 적재적소에 그 병사들을 딱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그 전쟁에서 참여하게 되면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우리 부산까지 다 밀렸잖아요. 그죠?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에서 상륙작전 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켰지 않습니까? 이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4차 그 전쟁인데요,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속제일이지 않습니까? 그 대속제일을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날에 이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날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탱크를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속무책으로 전쟁에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장군입니다.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그 인구를 가진 아랍 국가들과 상대하면서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다고 그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최신의 무기를 지금 장착했고 이 최신 무기를 우리는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 무기로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것이라고 긴급 선명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아주 좋으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핵무기,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뭔가 어떤 강력한 그런 무기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말을, 이 긴급 성명을 들은 이 아랍 국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신무기는 아마 핵폭탄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디서 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는지 막 알아보려고 백방을 뛰고 있다가 바로 그 빈틈을 노려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재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무려 6일 만에 이기게 됩니다. 100배 많은 군대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그 모세 다이안 그 장군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새로운 신무기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이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120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이 말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래요. 와. 근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산이 뭡니까? 온갖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도저히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저 높은 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과 그 기도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6일 만에 역사적인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공격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방어에도 능합니다. 최근에 우리 작년에 2024년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공격했잖아요.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를 공격하려고 미사일을 막 쏘아댔는데 그때 이 아이언 돔이라고 해서 그 미사일을 99%를 다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300개의 미사일을 막 날렸는데 그때 이 아이언돔을 발사시켜가지고 하늘에서 다 그 미사일들을 다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아이언돔으로. 여러분 지금도 아이언돔 포대가 지금도 이 이스라엘 전역에 10개나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이언돔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성탄절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이 샬롬은요 전쟁으로 물기로 지키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샬롬은요 대화와 타협, 이 상대 국가의 외교를 통해서 지키는 가장 우수하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체계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전쟁 무기든 뭐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외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미국 도와줘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평화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언돔.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아이언돔이 되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적인 아이언돔으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주권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나라 잃은 슬픔, 얼마나 많은 그 비참함과 고통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집도 없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잃어버리며, 나라를 잃어버리며 서러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이 교회를 잃어버리며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우리가 자라날 수 없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사오니 우리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춥고 배고픕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춥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제단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저도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 다 개개인을 보자면 크게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근데 우리가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힘은요 10배나 더 강해집니다. 한 사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 뭉쳐져 있으면요 우리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힘은요 10배나 더 강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2025년도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예수의 복음을 한마디 말하면 폭탄이에요. 저 사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우리의 이 시편 121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면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요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버지지 않습니까? 저도 다니엘과 다은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 사랑은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한번 아버지가 돼서 내 마음 한번 느껴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저도 다니엘과 다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얼어붙은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교회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도록 하나님 원수된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적개심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은요 가는 곳마다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요 다 헛방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로 돈 많죠?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뭐 마음대로 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물질은요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준비할 자세가 잘 갖춰져 있으면 사단은 쉽게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군대 장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휘관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시편 121편에 이 만군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이라고 하는 그 군자가요, 저는 옛날에 인군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시니까. 근데 잘 찾아보니까요, The Lord God of Heaven's Army, 군. 그 군자는요, 군대 군자입니다. 군인 군자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천군도요, 저는 옛날에는 왕인 줄 알았는데요, 그 군자가 군인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들이고요,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대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군대, 우리 부대를 지휘하시고 우리 교회를 총괄하시는 대장이 되시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사단 떠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의 사망을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반드시 방탄모를 써야 합니다. 그 방탄모, 구원의 투구,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 이 확신,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승리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나의 꿈과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기세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력. 기세에서 무너지면 다 진다고 말하잖아요. 정신력에서 무너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어려운 거는요, 상대방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우리가 뭔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나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면요, 그럼 게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요청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신력을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전력과 전술이고, 그리고 사람의 정신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왔던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고, 항상 열악하고, 항상 숫자들을 불리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바뀌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리고성 정복 사건, 다들 잘 아시죠?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아가지고 외쳤더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전투력을 가진 군사로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더 강한 의지, 2016년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 의지가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실전을 향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니까요.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방은요, 토속신앙, 우리로 말하면 토속신앙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늘의 그 귀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귀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뭐라고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종결하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주님께 있듯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또한 우리의 영혼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 영혼에 대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미 이기신 그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의 눈물과 피로 세운 그 교회가 터키와 그리스에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의 영적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바울부터, 예수님부터 바울부터 성도들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터키 가보세요. 그곳에 교회 있습니까?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터키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터키에 이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여러분 지금 터키 가보시라니까요. 다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하면요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한국교회에 계속, 오늘 한국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가 역사하고 있는 것은 너무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아마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끝내 지금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러분 나의 어떤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의 손가락 각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샬롬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군인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 하나님